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덕충부 끝부분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충부에 이제는 핵심을 말할 즈음에 왔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내면의 덕을 충실히 해야 하고 겉모습을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겉모습에 그처럼 집착하는 것일까? 오늘날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람은 내면성보다는 보여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자 당시에도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불효송조짐이며 송조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지 못한다거나 이 축타지영이면 축타라는 사람처럼 말잘한 것을 두지 못하면 나노 면허 금지세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 미움 사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했듯이 공자 같으신 분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그 얼마나 준수하지 못한 얼굴 때문에 또는 그 제잘거리는 말을 하지 않은 때문에 당시 사람으로부터 공자와 같은 덕을 지니고서도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자의 덕을 지니지도 않고 얼굴이 용렬하다면 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경멸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을 보느냐? 바로 거기에는 이해 득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의 덕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득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장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겉모습, 그것은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역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들을 새롭게 전환시켜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장자가 이처럼 못생긴 사람들을 대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겉모습으로 취향할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오늘날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잘생긴 얼굴이든 못생긴 얼굴이든 부모가 낳아주신 얼굴, 그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겉모습의 선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온 것이 무엇인가라는 내면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절에 오게 되면 덕에 장처가 있으면, 이 말은 내면의 덕이 훌륭하면, 장자는 장처라는 뜻으로 내면의 덕이 훌륭하면 형유소망이라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잊어야 할 대상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에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덕의 장처를 들어 말하고자 겉모습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을 여기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기, 지리, 무순. 인자는 뭐냐면 구분성 인자로 곱사둥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자는 절름발이를 말하는 것이고, 지리라는 것은 온 몸이 형편없이 생기는 것이고, 입술조차 없으니까 이게 원숭이 입인지 어쩐지 이 못생긴 것을 전체로 통합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라는 것이 바로 못생긴 그 모습으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사둥이에다 절름발에다가 온통 몸이 그야말로 각자 분리된 사람에다가 입술까지 없는 사람이 위령공을 설득했는데, 유세했는데, 이럴 때 인자는 구분성이고 사람 몸에 굽은 것이 성처럼 굽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곱사등이라는 명칭을 취한 것이다. 기라는 것은 한 다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까 절룩거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것은 몸이 굽었다가 곱사둥이에다가 절룩거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질이라는 것은 뭐냐? 형체가 단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마음대로 생겨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순이란 것은 입술 순자다. 무순이란 것은 입에 입술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봐라. 총기 제반 추향하야 이 위지 호야니라. 그 제반, 그 수많은 추악한 얼굴을 총괄해서 그 사람의 바로 이름으로 삼았더라. 바로 그렇게 못난 사람이 위령공을 만나 유세를 했는데 위령공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열지란 말은 바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이번에 어떻게 시각이 바뀌었느냐? 시전인하되 몸이 온전한 사람을 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본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인이라는 것은 전체의 사람이니까 제대로 외모를 갖춘 사람을 보았을 적에 기도 견견하고 온전한 사람의 그 목을 뭐 저렇게 삐쩍 말라갖고 그 송곳처럼 삐쩍 말라갖고 있냐고. 견견이라 해서 이 견견의 글자로 바꾸는 것인데 목이 가늘고 삐쭉 언론 모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얼굴에 반하고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못생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옹황대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혹부리 영감인 것입니다. 그 혹이 어찌나 컸던지 동이만큼 큰 혹을 달고 있는 사람이 이 소리입니다. 이게 사발도 아니고 장똥이처럼 큰 혹을 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령이라고 하는 것이 목에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의 크기가 동이만큼 컸기 때문에 옹황대령이라고 그 사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장단지같이 큰 혹을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새 제항공한데 이 사람도 제항공을 만나서 유세를 했는데 제항공이 그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를 좋아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온전한 사람 보기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령공처럼 온전한 사람은 혹이 없다 보니까 그 목이 왜 그렇게 저렇게 삐쩍 말랐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체지연 가열로 이 몸이 참 부실한 두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가열로 방각 전체자지 두 쇠장 불합시하라.
전체자라는 것은 몸이 온전하게 가진 잘생긴 사람의 목이 오히려 가늘고 길쭉해가지고 사람의 그 형식에 부합된 것처럼 느껴져 버리더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불구자를 좋아했더니 정상으로 걸어다닌 사람들 다리가 이상하게 보이더라 이 소리예요. 견은 이 견자로 써야 되고 음은 간인데 고공기에도 수목, 견두라고 이렇게 쓴 자가 있다. 그 주에 보면 이 견자 뜻은 장두모라, 목이 길쭉한 모양이라고 할 때 이 견자를 쓴다. 자, 여기에서 위령공과 제한공의 훌륭한 점은 뭐였던가? 지금 장자가 하려고 말했던 제한공과 위령공을 여기에 예시한 점은 무엇인가? 고로 덕유소장이면 형유소망이언을 이 때문에 덕에 장처가 있으면 이 소리예요. 덕에 훌륭한 점이 있으면 이 말은 내면에 훌륭한 덕이 있으면 겉모습이라고 하는 거 이건 참으로 잊어야 할 대상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덕충부에. 덕이 충만하다는 것은 덕유소장처예요. 그리고 증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위령공과 제한공이가 겉모습을 좋아한 게 아니라 내면의 덕의 장처를 좋아한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겉모습을 잊어야 할 대상인데도 여기에 사람들은 우리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떠느냐? 불만기 소망하고 그 잊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잊지 않고 바로 이 잊어야 할 대상은 당연히 형체인데 형체는 당연히 잊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따졌다면서 이 망기소 불망하나니 그 잊어서는 아니 되는 내면의 덕을 마땅히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니 자기 성망이냐 이것이 진짜로 잊어버린 거라고. 이게 정말 정신 나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진망지 대자라 이건 정말로 잊어버리기를 이건 정말로 잘 큰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자, 옛사람에 이런 말이 있는데 사택이 망기처라. 집을 이사 가고서는 환경이 바뀌니까 자기 마누라도 몰라봤다고. 이게 사택이 망기처법인데 이 글을 줄이면 사택망처인데 집을 이사하면 마누라 얼굴까지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위 가타원을 참 그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부지케라. 일세지 진망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잊어버린 것. 성망을 여기서는 진짜로 바꾼 것이에요. 이게. 성망이란 두 글자가 성자를 진짜로 바꿔가지고 이게 진짜배기로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것이 정말 더 심한 일이라고. 바로 마누라 얼굴 잊어본 것보다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자, 덕유 소장자는 열제덕이 부재모하고 덕에 장처가 있는 자라는 것은 덕을 가지는 데에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덕에 있는 것이고 그 외적인 용모에 있지 않는 것이며 형체라 하는 것은 잊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 것은 왜 그러느냐? 사오모이 개호시민이 외적 용모는 버려두고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개합, 마음으로 서로가 합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니, 자, 이자지 소위 견지어 이군이요, 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인긴이
또는 혹부리 영감인이 이 두 사람이 덕이 있었기 때문에 위령공과 제한공에게 바로 알아줌을 보았고, 이 두 임금이 알아줬고, 두 임금은 왜 훌륭하다고 일컫느냐? 바로 후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연유가 뭐냐?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고 내면의 덕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훌륭한 점이다, 두 사람이. 이게. 자, 바로 여기가 덕충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유 소장이면 형유 소망이언을 덕에 장처가 있으면 겉모습은 잊어야 하는 것인데, 인 불만기 소망하고 사람들은 그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이 만기소 불망하나니 그 잊어서는 안 될 덕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차위 성망이라. 이것이 진짜로 건망증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느냐? 자, 덕을 우리는 지니려면 이래야 된다. 그러므로 덕유 장처,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는 이 부분들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이 덕에 장처를 둘 수 있는가를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덕이 커지느냐? 덕을 키울 수 있느냐? 덕이 훌륭할 수 있느냐? 성인은 노는 바가 있다라는 것은 소요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자유로운 자유자재의 하늘에다 놀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않는 자리. 그래서 이 소요지천이란 말은 구속이 없는 자리. 구속이 없는 자리에 마음을 놀면서, 자, 이걸 알아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게 정도가 아니라 서얼과 같은 것이며, 지계의 기교는 이게 격가지와 같은 것으로 초목의 방출자와 같다. 아래에 삼 위자, 이게 다 뭐가 만드느냐? 이 아래의 세 글자는 모두 다 이 지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잘못된 지식. 그래서 뭔 일을 하면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악교처럼 그렇게 단단히 하고, 약속 후에는 이 악교와 칠처럼 한 덩어리가 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합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가야지. 다시 말하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덕은 왜 이어가야 되느냐? 얻은 바의 덕은 계속 이어줘야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식과 내 며느리에게도 한 번 용돈 주고 다음에 안 주면 좋아한 줄 아십니까? 계속 줘야 좋아한 것입니다. 이게 이율접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얻은 덕은 계속 이어줘야 된다. 만약에 중단해버리면,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갑자기 용돈 주다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좋아할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줘야 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식과 내 며느리도 끊임없이 줘야 좋아하거늘 항차 남들이 어떻겠느냐? 이게 진정한 자연스러운 덕이냐? 이 소리예요. 사람의 기술, 이게 장사꾼 노릇 한다. 공예의 능은 이게 장사꾼이다. 마치 물건을 쌓아놓고, 이 겉자는 쌓아놓고 팔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얼과 교와 접과 장사꾼의 이런 부도덕하고 좋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성인은 구속이 없는 하늘에 놀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네 가지가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성인은 이걸 하질 않는다. 성인은
애시당초 이런 개교와 계모를 꾸미질 않는다. 아예 생각과 생각이 없다. 그러니 어디에다가 지혜를 쓸 것이 있겠느냐. 지극한 지혜는 꾀하지 않는 것이다. 악교는 어떨 때 붙이느냐. 조각과 조각이 났을 때 붙이면 잘라버린 나무가 없으면 악교칠 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나무 몸통에다 악교칠 한 사람 있습니까? 이 조각과 저 조각을 맞추려고 하니까 악교를 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불차기언이 자른 적이 없느니 바탕 그대로를 맡겨둬서 스스로 비춰보고 있는데 어디에다 악교칠할 거예요. 이게 소나무 몸통에다 악교칠하는 사람 봤어요 이거? 이 바탕에는 아예 조탁을 안 해버렸으니까 뭐 하려고 그것을 단단하게 붙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게 약속이에요. 애시당초 이런 것이 없으니 얻을 것도 없죠. 이런 것이 없거니 호년이요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 어디에다가 다시 더 얻을 것이 있느냐. 지극한 덕은 얻을 자체가 없는데 이게 팔 것이 없는데 내다 팔 것이 없다는 것은 장사할 만한 물건 자체가 없는 것인데 그 가운데 어디에다 이거 물건이 있을 때 장사를 하지. 어디에다 장사를 했냐. 노자는 뭐라고 말했냐. 성인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거라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이 천히 여긴 것을 좋아한다. 이게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봐라. 난귀지와 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보물들을 세속 사람들은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지 않은 물건이면 지천이에요. 지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별로 좋지 않은 물건들이에요.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인은 난득지와는 누가 좋아하느냐?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이걸 귀중히 여기질 않는다. 사자는 천육냐라. 자, 이 네 가지 위에 어디에 쓸모짝이 있냐고. 이 네 가지는 결국은 이 네 가지는 뭐냐면 불모, 불착, 불상, 무상, 불화예요. 이 네 가지는 자, 이게 여기에서 글을 보시면 간단해요. 꾀하다, 자르다, 잃다, 팔아먹을 물건이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인간 세상에 필요한 물건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에 필요한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뭔 글자로 바뀌어요? 하늘천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욕심이 없으면, 인위적 욕심이 없으면 그건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육이 아니라 하늘이 그분을 그러면 키워준다. 이건 86자인데 기를 양자로 하늘이 길러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밥을 준다 이 소리예요. 인간의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인간의 밥을 먹은 것은 뭐겠어요? 인간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지혜를 써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인심을 얻으려고 덕을 베풀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어떤 밥을 먹느냐? 인간의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져 차려준 밥상을 먹은다 이 소리예요. 그래 여기가 밥사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밥이다 이 소리예요. 명사로. 하늘에서 기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천지 온기, 하늘의 온기를 먹는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이미 하늘의 온기로 밥을 먹고 받아먹고 살거니
아, 이렇게 하늘 음식 밥상을 받은 사람이 또한 어디에가 인간 밥상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으니 성인은 하늘의 온기를 먹는다는 소리는 뭐냐? 성인이 조화로 더불어 한 기운이 된 것이고 일체의 세간의 정은 바로 인간의 그러한 소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쓸모 짝이 없다가 무소용지예요. 그런 것은 쓸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라. 이것은 하늘천자를 이번에는 뭔 글자로 썼느냐? 하늘천자를 여기는 진짜로 쓴 거예요. 지금 이 글은 장자의 글은 지금 하늘천자가 진짜로 넘어가고 진자에서 사람인자를 붙이면 진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참다운 하늘 음식을 먹은 사람이 진인이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하늘의 참다운 기운을 먹은 자는 다시는 인간의 연화상, 인간의 연기로 지은 불로 떼서 밥을 지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인간의 밥 먹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이 모습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어준 밥 먹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참 이 그런 문장을 쓰는데 용의가 최정이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혜와 약속과 덕과 공이라는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준 걸로 하늘에서 사람을 길러주는 바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를 벗어난 게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하늘이 양한다라는 것은 뭐냐? 아까쯤에 이건 하늘이 그를 먹여 살려준다라는 것이다. 이미 하늘에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 하늘에서 1차적으로 이 배불리 하늘의 음식으로 배가 채워졌는데 또한 어찌 인간의 음식이 필요하겠느냐? 이게 이미 하늘에서 음식을 받아 먹었으면 이것은 하늘은 뭐냐? 자연이다. 받아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 마땅히 온전하게 되겠지. 마땅히 이렇게 그 자연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자연이 온전하게 전체가 자연이면 인위가 끼어들 것이 있느냐? 인위로서 거기에 뒤섞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위로서 뒤섞이지를 않는다. 그걸 전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 밥상이라고 하는 거 자연의 밥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유인지형이로되 모습으로 보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긴 한데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사람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인위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꼭 뭐가 붙었느냐? 이해득실이 붙어 있어요. 인위적인 데가. 이 인위적인 정이 없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이 없으니까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머릿속에 항상 고정돼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쓰지 않는 것이 이게 인정이 없는 것이다. 유인지형고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함께 하죠. 무리균자. 이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은 노자에서 말하면 화강동진이다. 그 내면의 훌륭한 덕을 묻어가지고 감추고 세속사람과 함께 한 것이다. 무인지정고로 인간으로서의 이해득실이라고 하는 호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진 데서 사람은 시비가 나온 거예요. 시비가 내 몸에 얻어지지 않는다. 바로 호의 감정이 없으니까 시비의 논단이 안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이 시비는 뭐냐? 경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해득실이 있으니까 사람은 경쟁을 하고 시비를 한 거예요. 이게. 자, 묘호 소재여, 적고 적은 것이여. 이거 형체를 우리 사람 몸뚱아리로 말하면 만물의 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냐. 이게 태창재미, 큰 창고에 쌀톨 하나만큼 적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일모, 9마리 소 가운데에 털끝 하나만큼 적은 게 인간의 몸이라고. 바로 이것은 인간에 속하는 몸이고, 이건 사람의 유와 같고, 그런데 이런 작은 몸뚱아리 속에 오호 대제여 정말로 크고 큰 것이 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욕심의 누를 모두 다 떨어버리면 위대한 인간이 된다. 독성기천이니라 홀로 그 하늘을 이루거니라. 기천이란 말은 중용에 보시면, 중용 제32장을 보시면 호호기천이란 말이 있어요. 이 중용회가 드높고 드높은 하늘 그 자체라고, 인간이. 이게 어떨 때 호호가 나오느냐. 우리 마음이 소유의 경지에 놓을 때 호호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네 구절로 참 감탄하면서 읊조리고 있다. 이걸 도표로 만들면 우리는 성인이라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고,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이게 필요하죠. 사람하고 어울린데야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약속도 있어야 하고, 덕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요. 얼과 교와 계속해서 줘야 하는 것과 장사꾼을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런 네 가지 것들이 가치 개념이 적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자지만 이것이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데 속한 일들이에요. 바로 이런 적은 가운데에 사람의 정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도 시비가 없다, 이 말은 시비에 경쟁이 없다, 이것이에요. 시비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이 네 가지는 쓸모짝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시비와 경쟁하는 데서 이 지모가 발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쓸모짝이 없으니까 꾀할 것도, 나무 자를 것도, 이를 것도, 팔 것도 없다. 바로 이 없는 자리가 정말 위대한 자리고, 그 위대한 것이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위대해진다. 이게.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덕의 장처가 어디가 있느냐. 덕의 장처가. 정말로 덕의 훌륭한 점은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덕의 장처는 무자에 있는 것입니다. 쓰지를 말아라. 지혜도, 약속도, 기교도, 어떤 것을 다듬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것, 그것이 인간을 적게 만들고, 그것이 이해득실에 관한 우리의 몸으로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에 의한 이해득실을 모두 다 버려두고, 우리 겉모습의 이해득실을 따지면 방금 말한 지혜와 약속과 덕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버렸을 때 우리는, 그걸 버린단 말은 시비와 경쟁을 버린 거예요. 시비와 경쟁이 없는 것이 덕의 장처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덕충부에 덕을 내면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그 대상이 뭐냐? 우리는 남들하고 싸우자고 덕을 충만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덕을 내면에 쌓은 것은 하늘의 덕을 내면에 쌓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처럼 덕충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내면에 하늘의 덕을,
하늘의 음식을 먹고 하늘의 길을 우리 몸에 축적해서 하늘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대종사로 넘어가면 하늘 사람은 진인이 되는 것이에요. 참진자, 사람인자가. 이러한 단계를 서서히 덕충보를 막 결론 지으면서 대종사의 진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